오늘 본문은 129절부터 144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도 시편의 이 119편의 주제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1절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기서 헐떡이다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배가 고픈 짐승이 음식을 찾아서 헤매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배가 너무 고픈 이 동물이 음식물을 찾아서 가는 것처럼 이렇게 헐떡인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보면서 떠오르는 구절은 시편 42편입니다. 42편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이렇게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 간절히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슴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사슴이라는 동물은 기본적으로 열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물을 자주 먹는다고 하는데, 심지어 시냇물을 이제 찾는데 그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을 사냥꾼이 알기 때문에 그 부근에 사냥꾼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슴이 사냥꾼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냇물을 찾아서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잡힐지언정 목이 너무 마르기 때문에 물이 그만큼 간절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열이 많고 또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물을 내가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슴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올리게 되고 그만큼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13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편 기자가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나오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이겠습니까? 나는 말씀을 이만큼 사모하고 말씀을 지키고 싶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다른 이들은 말씀 무시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니까 그것이 너무 슬프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죄를 지으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안타깝고 슬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39절입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여기서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질투를 동반한 열정을 말합니다. 자신의 대적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심, 질투를 동반한 열정으로 그렇게 마음속에서부터 그 열정이 올라오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산단 말인가? 어떻게 해서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휴지종과 같이 이렇게 버리며 산단 말인가? 이렇게 이 거룩한 시기, 거룩한 질투를 동반한 열정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올라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136절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139절에서 시기를 동반한 열정이 부를 듯 일어납니다. 이것이 다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그만큼 뜨겁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질투를 할 정도로 그만큼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편 기자는 이토록 말씀을 사모하는 것일까요? 왜 시편 기자는 동물이 먹잇감을 찾아 헐떡이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고 있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할 정도로,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것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그 말씀이, 기자가 사모하는 그 말씀이 단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묻어있고 불완전하고 잠깐 효력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금세 사라지는 그런 사람의 말이 아니라 거룩하고 완전하고 의롭고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그 말씀을 그토록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을 이제 연설이나 강의나 여러 가지 말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을 들을 때도 있고,
때로는 무언가 엄청난 매력이 있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매력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말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죄악이 묻어 있고 또 죄성이 묻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불의가 담겨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140절과 14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심히 순수하고 의로우며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묻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은 나름대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에 효력이 있고 어느 정도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점점 힘이 약해지고 나중에 그 말의 효력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14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죄가 묻어있지 않습니다. 불의가 없고 의롭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굳게 세웁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고, 그리고 죄악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막아주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길을 걷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순수하고 의롭고 영원하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이토록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단순히 말씀을 노래하는 것으로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는 깨닫게 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14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제 시편 기자는 말씀을 노래하고 말씀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너무나 능력 있고 의로우며 영원한 이 말씀을 내가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마치 우리가 편의점을 지나갈 때 진열대를 흘깃흘깃 보면서 물건을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스쳐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마치 객관적인 어떤 물건처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말씀으로 받기 원하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기 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에 담긴 기이한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기 원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가,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듣고 또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태도로 듣고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반복되는 시간으로, 어떤 때는 또 사람의 말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단지 듣고 지나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깨달아서 말씀에 담긴 그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아서 그 내용을 살리고 고치고 인도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그 말씀을 내가 직접 경험하는 은혜가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토록 말씀을 사모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처럼 우리도 말씀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열심을 다시 한번 불을 듯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